어부지리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지요. 어느 날 바닷가에 조개가 햇빛을 쬐고 하려고 입을 벌리고 이렇게 햇빛을 쬐고 있었다고 그래요. 조개가 선탠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황새가 이를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그래서 황새가 다가가 가지고 콱 물었어요. 그러니까 황새가 느닷없이 와가지고 깨물어 버리니까 조개가 입을 탁 닫아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황새는 주둥이를 물려버린 거고 조개도 마음 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조개가 그러는 거예요. 먼저 놔. 그랬더니 황새가 그러죠. 네가 먼저 놔. 서로 네가 놔. 무슨 소리야? 네가 먼저 놔. 네가 깨물었잖아. 나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황새가 조개에게 그럽니다. 너 안 놓으면 너 다시는 바닷물로 못 들어갈 줄 알아? 그렇게 협박합니다. 그랬더니 조개가 황새한테 그러지요. 좋아. 너도 주둥이가 물렸으니까 너 내가 안 놓아주면 너 평생 쫄쫄 굶을 줄 알아. 네가 먼저 놔. 아니야, 네가 먼저 놔. 그렇게 옥신각신 결국 의견 조율이 안 되고 하던 사이에 어부가 와서 조개도 잡고 황새도 잡았더라 하는 그런 얘기죠. 노력한 것 전혀 없는데도 뜻밖의 횡재를 만나는 일이 더러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뿌려놓은 씨앗이 아닌데 열매를 거두는 일들도 간혹 있어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일들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어요. 근데 제사장과 장로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일을 벌이느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무슨 권위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냐고 타박을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비유를 들어서 농부가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어요. 이제 두 번째 비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건지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3절.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비유라는 말 파라볼레라고 하는데요. 패러블, 이야기예요.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 이건 사실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어낸 얘기는 다른 거와 다르죠. 여러분, 동해바다에서 그래서 석유가 난다는 겁니까? 안 난다는 겁니까? 우리나라 산유국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고민할 이유가 없는 얘기예요. 사실 파보면 알지. 왜 거기다 돈 쓰냐,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죠. 팠는데 석유 나오면 판 사람 박수 받는 거고, 팠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모래만 실실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책임져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이건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것 가지고 갑론을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은 비유예요.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란 뜻이에요. 저자가 무슨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느냐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엽적인 거에 너무 빠져가지고 삼천포로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비유풀이라고 하는 게 이단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만 오면, 우리랑 같이 성경 공부하면 여기에 진리가 있어, 교회에서는 안 가르치는 얘기야 라고 하면서 이 비유를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엉뚱한 데로 갑니다. 비유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절대 성경 공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강론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뒤로 다시 같이 한번 봅시다. 33절. 다른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태국을 가고 싶은가 봐요.
예. 타국엘 갔어요. 타국엘. 여러분, 이걸 소작제도라고 합니다. 소작제도. 주인이 일꾼들에게 농장을 맡겨놓고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가 끝나면 그때 가서 정산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이게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제도고요. 여러분,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문명권에 이 제도가 거의 다 있습니다. 땅을 가진 사람이 직접 경작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가 가진 땅을 농부들에게, 일꾼들에게 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농사 져봐. 그리고 나서 추수하고 나면 정산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수익 분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관건이죠. 가장 일반적인 수익 분배 방식이 뭐냐면 반띵입니다. 반띵. 이게 아주 오래된 전통이 있는 제도예요. 반띵. 주인 반, 농부 반, 이렇게 하자는 게 기본적인 방식인데, 재료비를 누가 댔느냐, 농사 기술을 누가 제공했느냐, 도구는 누구 걸 썼느냐에 따라서 이 비율이 좀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뭐 7대3 아니면 10대1 뭐 이렇게 다르게 분배되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소작료를 얼마로 책정해서 내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되고, 여러분, 고려가 망한 것도 이 때문이고 조선이 망한 것도 사실 이 때문이에요. 이게 안 맞으면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34절 보죠.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이제 소작료를 받겠다. 그래서 이제 농부들을 보내는 거예요. 35절이에요.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여러분, 소작료를 내야 하는데 소작료를 안 내겠다고 버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배째라 이거죠. 소작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건 그동안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빗대어 하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다라는 이유로 제사장 바수울 일당으로부터 집단적으로 두들겨 맞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2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26장을 가보면 비슷한 이유로 동명이인이지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가 아니라 같은 이름을 가진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해당합니다. 역대하 24장을 가보면 제사장이었던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이 문제 때문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느헤미야 9장 26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어요. 요즘엔 이걸 박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소작료를 받으러 온 사람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중요한 건 이 문제를 주인이 어떻게 다루는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여러분, 36절을 같이 한번 보죠. 같이 읽을까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했다. 근데 주인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더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때문에 주인은 화가 나겠죠. 여러분, 소장료를 받는 건 주인의 정당한 권리잖아요. 근데 그 소장료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소장료를 내지 않겠다고 배째라 이렇게 나오면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냅니다. 더 자주 보냅니다. 여러분, 기다려주는 거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지요. 처음보다 더 많은 종들을 더 자주 보낸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설명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죠. 결국 주인은 37절에 가서 이렇게 결정합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아들까지 보냈어요. 내 아들은 나처럼 대우할 거야. 내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번에는 아들을 직접 보냈어요. 근데 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38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39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가면 막장이지요. 막 가자는 거죠. 파국이에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농부들은 그 주인이 아들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이 아들만 죽여 없애버리면 이 농장이 다 우리 것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고, 여러분, 어떻게 못된 일에 의견을 모을 때는 어쩌면 이렇게 짝짝꿍이 잘 맞을까요? 의견의 일치를 보았어요. 집단지성이라는 게 중요하죠. 여러 사람이 의논을 모으는 것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잠언도 여러 사람이 함께 의논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집단지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한 사람을 대체하지는 못한다는 거지요. 사람들이 다 동의가 되었다.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진리는 아닌 겁니다. 우리는 상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대목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삶에 이루어져 가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누려지고 있느냐, 내 소원이 얼마나 많이 성취되고 있느냐. 여러분,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기도하고 나서야 비로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결국 아들은 포도원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죠. 왜 포도원 밖으로 쫓겨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할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가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은 곳은 성 밖.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영문밖 이런 말 많이 쓰지요. 영문밖.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아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거예요. 자, 일이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막장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농장 주인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 못된 소작농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고 핵심이에요. 40절을 같이 한번 보죠. 40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결론으로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41절 같이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요.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나야 합당할지를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막 고구마 먹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래야 원래 드라마는 재밌어요. 아이고, 저 못된 저거 막 이러면서 이제 이래야 재밌는 거.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아침 드라마도 이 정도로 막장을 타지는 않아요. 왜냐면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요. 자,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싹 다 죽여버려야 합니다. 싹 다 죽여버려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에요. 두 번째 결론은 그 사람들에게 주었던 포도 농장을 그 사람들로부터 빼앗아서 제때 새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결론이에요. 싹 다 죽여버려야 한다. 그리고 다 뺏어서 제대로 새를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줘야 한다. 이게 두 가지 결론이에요, 여러분. 결국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가 자신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눈치를 챕니다.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이거. 이야, 우리 얘기였네. 근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봐요. 만약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들으라고 비유로 빗대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지는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정말로 슬프고 안타까운 건 바로 이거예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졌는데, 여러분 아까 주인이 하는 거 봤죠?
다시 한번 일꾼들을 보내는 거예요.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는 거예요. 더 자주 보내는 거예요. 왜?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한 번 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 기회를 그냥 날려먹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면 되잖아요. 인정하면 되잖아요. 잘못했다고, 몰라봤다고, 예수님인 줄 몰라봤다고, 하나님이신 줄 몰라봤다고, 그렇게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빌면 되잖아요. 그 말 한마디면 되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길가에 누가 있었습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있었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은 지나가던 길을 멈추어서서 그들에게로 다가갔습니다. What shall I do? 내가 뭘 해주면 좋겠니? 내가 뭘 해주면 좋겠니? 그때 말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예수님이 그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만져주셔요. 창조주가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 직접 만드셨던 것처럼 그 창조주가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자 그들의 눈이 열려요. 그리고 예수신 줄 알아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기록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보면 끝나는 일이에요. 기회는 한 번 더 주어지잖아요. 자주 주어지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슬프고 진짜로 안타까운 게 뭡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이 절대로 인정하지를 못해요. 그 잘난 자존심이 그걸 인정하지를 못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그냥 날려먹지요. 여러분, 정말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불과 한 40년쯤 뒤에 AD 67년에 이스라엘은 로마를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AD 70년에 마사다 요새에서 항전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결하면서 끝나버렸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 뜯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 뜯어가서 만든 게 바로 로마의 콜로세움이에요. 지금도 콜로세움에 가보면 그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결론이 뭐라고요? 싹 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랬죠? 그들 입으로 말했어요. 실제로 그들은 싹 다 살해당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는 2000년을 나라 없는 백성으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중세시대를 지나가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이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결국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제노사이트죠. 인종 청소라고 말하는 그 끔찍한 일을 경험합니다.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실려 들어가서 그냥 허망하게 죽습니다. 생체 실험을 당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냐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수차례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고집을 피운 결과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일의 대가지요. 정말로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불안당 같은 농부들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싹 다 죽여버려야지요. 그리고 빼앗아서 다른 농부들에게 주어야지요. 그들의 입으로 말했어요. 그들의 입으로. 정말로 무서운 일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대우한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이렇게 대우한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내려질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참 두려움 없이 이렇게 떠들어대던 그들의 말들이 그들에게 역사가 되고 실제가 되어서 이 수천 년 동안 고난당하는 것들을 봤다면,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본문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은 뭘 가르쳐주고 있는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발견해야 하는 영적인 진리는 뭔가? 여러분, 좀 더 한번 살펴보고 몇 가지만 나누어 보고 오늘 설교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배려가 지속되면 그 배려를 권리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정성을 다해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둘렀다고 그래요. 여우나 들짐승들이 포도밭을 망치지 못하게 만든 울타리예요. 즙자는 틀을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포도 열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포도주지요. 왜냐하면 이곳은 물이 귀한 곳이거든요.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포도주는 물을 대신할 수 있어서 생명의 음식입니다. 망대를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약탈하는 사람들로부터 농장을 지키기 위한 시설이지요. 여러분, 필요한 모든 시설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농장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멀리 떠났으니까 쉽게 돌아오지 못해요. 쉽게 돌아오지 못해요. 사장님이 웬만해서는 출근을 잘 안 해요. 여러분,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제가 눈치가 있는데요, 가끔 담임 목사가 교회를 비우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좋아해요. 사장님이 안 돌아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걸 요즘 아이들은 이런 상황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요즘 아이들의 전문 용어로 개꿀이라고 그래요. 문제는 주인의 호의가 계속되고 배려가 계속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권리인 양 착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배려가 지속되면 권리인 줄 착각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하지만 은혜를 입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거나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응답받을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은혜를 기다리는 절박한 시간이 길어지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켜켜이 쌓여져 갈 때, 하나님이 좀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왜 아무 일도 안 하실까? 왜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소망과 내 바람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들이 오래 지속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나의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컨트롤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주인이 직접 돌아올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농부들이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세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때리고 죽인 일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이 직접 돌아올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먼 타국에 갔으니 좀처럼 돌아오기 어렵지요. 그래서 어제도 안 왔고 오늘도 안 왔으니 내일도 안 올 거라고 단정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이 직접 다시 올 겁니다. 주인이 다시 오면 이 모든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부 다 실현되고 성취되었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 예언된 그 수많은 예언들 중에 딱 하나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예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차일 피일 미루어지는 것 같고 지체된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일은 지연될 수 있지만 내가 그 주님께로 가는 일은 여지없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반드시 결산할 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야 해요.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야 해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너희는 빼앗기고 다른 백성들이 받게 될 거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다른 백성들이지요. 대신 얻은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것이 우리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걷어차 버리는 은총을 우리가 대신 받은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대신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로마서 11장을 가보면 여러분, 그 로마서 11장에는 젖붙임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는데 통 열매가 안 열려요. 그래서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열매를 통 못 맺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가지를 잘라버려요. 가지를 잘라버리고 돌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젖붙입니다. 그래서 이 돌감람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젖붙임 받은 돌감람나무 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만일 우리마저도 그 은혜를 잊고 게으르거나 교만하게 군다면 주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박살이 날 거고, 반면에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도 가루로 만들어 버릴 거다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로 두려운 말씀이에요. 정말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일이 뭘까요?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과 46절이거든요. 여러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된 거지요. 거꾸로 된 거지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님께 위해를 가하지 못했다는 건 잘못된 일이지요. 뒤집어진 일이지요. 여러분,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로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건 뭡니까? 염려하는 것들이 뭡니까?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그걸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느라 밤에 잠도 안 온다. 나는 조바심이 난다. 그런 것들이 과연 뭡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 그 충만한 은혜, 예배할 때마다 눈물이 있고 고백할 때마다 감격이 있고 찬송할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움,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로부터 떠났다는 것들이 두려워지지 않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염려하지 않고 그것을 불안해하지 않고, 여러분 뭘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요. 직장 생활을 두려워합니다. 이번에 승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번에도 보직에서 밀리면 어떻게 하나? 사장님 눈에 밖에 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걸 두려워합니다. 건강을 두려워합니다. 대출금 이자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자녀들 입시가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에 목숨 거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엉뚱한 것을 두려워했고 결국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은 대가로 여러분 엄청난 비극을 겪어야만 했어요. 싹 다 죽여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AD 70년에 이스라엘은 싹 다 살육당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2000년을 떠돌아다녔어요.
홀로코스트를 당했습니다. 그걸 못 참겠다 싶어서 1948년에 나라를 세웠지요.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1948년에 와보니까 이미 그곳에 나라에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그 전쟁을 통해서 억지로 땅을 뺏었어요. 그래서 한쪽은 동쪽으로 몰아놓고 한쪽은 서쪽으로 몰아놓고, 그래서 동팔레스타인, 서팔레스타인 만들어가지고 서쪽을 서안지구라고 그래요. 지금 그들과 전쟁을 벌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여러분 이 전쟁에 죽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비참하게 짓밟히고 있는데, 오늘도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왜 이런 비극이 계속되느냐? 이 사건 때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 때문에.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간혹, 정말 간혹, 도대체 저분은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막 살지? 두렵지가 않은가? 그런 분들이 정말 간혹 있어요. 정말 두렵지가 않은가 보지?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은가 보지? 어쩜 이렇게 하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경외함이라고 그래요.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함을 가지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염려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진짜 삶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